그의 계획은 사람이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또 목사님 중에 한 명인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설교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6.25 동랑 중에 미국에 데려가 공부를 시켜 오늘의 김장한 목사로 이제 변화시킨 칼 파월스 상사는 1957년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김장한 목사님을 만난 이제 칼 파월스 상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한 외국 소녀를 알게 되고 또 후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새로운 말씀이 하늘처럼 높은 데까지 닿게 하시고 또 한국처럼 절망적인 낮은 곳에서도 그 말씀이 닿기를 원했다라고 칼 파월스 상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6월에 또 이 상사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지방 잡지에 게재한 글에서 파월스 씨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어느 곳에서도 전쟁의 흔적은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장한 목사와 미국인 아내 트루디는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자유롭게 전하는 모습과 토요일마다 열리는 열정적인 청소년 집회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1951년 막사 앞에 홀로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쓸쓸하게 하모니카를 불던 그 소녀 김장한 그 목사님을 1951년 어렸을 때 이 상사가 보았는데 김장한 목사는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안에서 만남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이제 칼 파월스 상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죠. 1950년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90% 이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정말 거지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흑패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김장한 목사님을 선택을 해서 또 그 당시에 1950년대에 미국까지 데려가서 이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그런 축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김장한 목사님은 이 상사를 통해서 1950년대 유학을 가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힘든 국가에 힘들었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으로 도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김장한 목사님 말고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인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선한 계획으로 일을 하시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오는 고난은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영광된 일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예루살렘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전도를 하였죠. 사도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사도들을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사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적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안정된 조직이 사도들에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많은 그런 복된 일이 많이 생기니까 더욱더 강한 고난이 사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강력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호로 이제 사울을 통해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큰 고난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고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런 공포와 모욕으로 인해 기독교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또 전개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서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른 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을 도주하고 분산된 사람들은 먼 지역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했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배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이렇게 세계 선교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계획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고난 중에서 그리고 또 인내하고 있는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냥 교인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 안에 뭔가 우리가 아는 대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성도로 지냈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똑같이 평범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루살렘 전체가 고난당하고 고난당한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예배, 기도, 찬양, 전도를 묵묵히 함으로써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전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에 그런 말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전도는 무모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전도가 무모한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구브로네에서 온 형제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전도가 풍성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방인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무용지물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도가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지만 이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 안에 사도나 사역자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평범한 성도들이 고난을 피해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제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 기도, 찬양, 전도를 하다 보니 저절로 성장이 되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이 상황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사정을 듣고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방인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이때가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교육이 아직도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사람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이미 손을 써 두셨던 것이죠. 그 중에 유명한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죠.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0절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오면 그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일이 막힘없이 흘러가기 위해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인 베드로가 만나 베드로가 고넬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또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 사건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함을 질책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왜 고넬료와 내가 만났다라는 것을 다른 사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설명을 차례차례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또 인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도들에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속에 가장 잘 맞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일의 계획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교회이지만 베드로가 이방인을 인정하고 사도들도 베드로를 통해 설득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빨리 그리고 빠른 그런 그 조치로 바나바를 파송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사정을 알고 바나바를 바로 파송을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힘들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곡식이 가장 상처를 받기 쉬운 시기는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도 내가 초신자나 내가 신앙이 약할 때 그때 공격을 당했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사도들은 이 초기 단계에 빨리 튼튼한 그리고 신앙이 깊은 바나바를 보내서 신앙의 기초를 닦고 또 일의 질서를 어느 정도 바로 잡아서 이제 미완성인 교회의 어느 정도 형체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교회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죠. 이 칭찬은 바나바 개인을 위한 칭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바나바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나바는 육신적 세상의 교육이 아닌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택을 받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죠. 혼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복된 일이고 본인에게도 본인 자신에게도 좋았던 일이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자기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나바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의 인연 또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의 만남은 성경에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합니다. 개종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의 급한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잠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있죠. 혼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인가 자신이 혼자 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리스도인과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대표자들과 친분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 사건과 온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내쫓은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몰라보지를 않았죠. 바로 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가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역을 하려면은 정말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과 그런 인연을 맺고 서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며 그리고 사도들의 그런 깊은 신앙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익혀야 했던 것이 사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도와주지 않고 피합니다. 이때 사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여 말씀을 전하여 고난을 당한 모든 스토리를 바나바는 알고 있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설명을 바나바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울을 위해서 설득을 하니까 그 많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친분을 쌓게 되어 더욱더 튼튼하고 견고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울은 더욱 열정을 가지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사울의 위험을 느낀 형제들은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피신시키죠. 그리고 다소에 사울이 있는 동안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년 전에 인연으로 바나바와 사울은 동역자가 되었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10년이 흐르고 바나바는 세계 선교 교회니 안디옥에 파송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곳에 사울이 와서 사역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사울을 초대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울도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아무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교제와 경험과 인연과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만 하면 내가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듭니다. 그 예배와 기도와 전도만 해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많이 있죠. 세계 선교도 경험해 봐야 되고 또 봉사하는 데에도 경험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내가 경험을 해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이 길이 내 길인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지를 그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이 더욱더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파송하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시고 계획적이셔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었을 뿐인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인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이 곳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도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보고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본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평화롭고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주셨던 것이죠. 이 명칭이 시작된 안디옥 그 동네는 정말로 큰 명예와 영예를 얻게 됐다라는 것을 또 이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욕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순수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흥이 시작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안디옥 교회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선교회 교회 안디옥 교회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죠. 평범한 성도부터 베드로, 사울, 바나바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순종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